1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한 은혜로운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또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000번째 86번째 주님이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지혜가 삶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김은하 권사님 드립니다. 또 감사헌금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은혜로운 한 주 또 기쁨의 한 주가 되게 하소서. 송하연 학생 하나 앞에 드립니다. 천일감사 420번째 월요일부터 돌아오는 주일까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마음과 함께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김경희 원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김은하 원사님에게 또 하나님 소망하며 또 은혜를 구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않으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또 김은하 권사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주시옵소서. 송하연 학생 하나님 또 뉴질랜드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인도하심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한 주간, 승리의 한 주간, 기쁨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연히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아프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김경희 원사님 천일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맡기신 사명 감당할 때 성령께서 날마다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주셔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승리하셨습니다. 네, 한 주간도 또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이 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우리는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견뎌내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같이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필요한 마음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필요한 마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 전서 1장 15절의 말씀인데 너희를 부르신 그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의 전체 주제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부르셨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럼 왜 부르셨느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 속 환경을 보니까 핍박과 환난 그리고 고난을 견뎌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미리 하심과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이 구원 사역을 우리를 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우리 바로 성도를 위하여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위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구별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움직이고 있고 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나그네 인생이요. 거류면의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나그네 인생, 거류면의 인생은 한 곳에 머무를 수 있는 인생이 아니고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나그네 인생 속에는 늘 환난이, 핍박이, 고통이, 인내가 따르는 삶이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여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을 꿈꾸며 그곳을 향해 가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나그네된 인생들이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 또 믿음의 삶, 인내의 삶, 그것들을 잘 이겨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로 17절 쭉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라. 모든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부터 26절까지는 사환들아 이야기하면서 주인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 네가 악을 행하여서 매를 맞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네가 선을 행하다가 매를 맞을 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겠느냐. 사환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순종하는 것은 힘의 원리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종 관계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 질서의 원리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말로 하지 말고 그 마음에 온유한 숨어있는 온유함과 순결함과 정결함으로 그 삶의 모습을 보일 때에 그 남편에게 구원을 제시할 수 있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마지막 7절에는 남편들아 아내를 리스펙하라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내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생명을 함께 나눈 자요 연약한 자요 사랑을 받아야 할 자들이다.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함께 나눈 자이기 때문에 리스펙하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 나누는데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또한 두 번째는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오늘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있어야 할 마음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런데 현실은 너무 힘들어. 핍박이요, 환란이요, 고난이요, 인내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시대,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떠한가?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 오늘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8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라고 이렇게 말씀. 첫 번째가 뭐냐면 한 마음을 품고, 우리 성경에는 다 같이 마음을 가져라, 다 같은 마음을 가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모두가 다 똑같이 나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핍박이요, 환란이요, 고통이요, 인내해야 되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데 하다 보면 짜증도 날 것이고 넘어지기도 할 것이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마음의 심리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힘들 때에 힘들다 보면 짜증 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럴 때 막 내 안에서 한탄도 나오고 짜증도 나올 때, 그런데 상대방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럴 때 이제 그럴수록 이제 믿음을 가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 여기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를 가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인내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현실 때문에, 지금에 있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아우러서 품고 가라는 거예요. 야, 너는 그 힘들, 너대로 가. 난 나대로 갈래. 이게 아니라 힘들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하라. 격려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이것을 어떻게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 생각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마음도 다르요. 그러나 뭐 하라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의 역할, 발의 역할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거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손은 손대로 힘들다고 그래. 발은 발대로 힘들다고 그래. 뭐 다른 어떤 지체들이 서로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얘기해. 그럴수록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마음, 똑같은 말, 똑같이 할 수 없어요. 기계가 아닌 이상. 그러나 조화를 함께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혼자 잘난 척하지 말고, 혼자 앞서지 말고 함께 가라는 거예요. 함께. 때로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똑같으니까, 우리가 가는 방향은 똑같으니까 혼자 먼저 가지 말고 혼자 뒤처지지 말고 서로 손잡아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 앞에 가는 과정 속에서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거죠. 혼자 어렵게 눈물을 흘며 가는 것보다 함께, 힘들지만 함께 가고 있는, 그래 나만 힘든 게 아니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 같이 힘들지만 같이 이겨내는 거예요. 같이 위로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함께 마음을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가는 이 믿음의 과정들을 견뎌내면서 가라고 위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가 앞선 시간에도 봤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생각을 주장하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 내 주장을 먼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뭐 옳을 수도 있고 안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생각만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힘드는데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그때 그냥 각자 이 아니고, 그래 말이라는 게, 여러분 말이라는 게, 제가 어제 말씀했어요. 말은 영이 전달되는 통로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하냐 달라요. 내가 위로하는 말, 은혜로운 말, 칭찬하는 말, 사랑하는 말, 권면하는 이런 말들은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로 인해서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면 이 환난을, 이 핍박을, 이 고통을 뭐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권면하며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 한번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서,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그 다음에 뭐야? 서로 동정하다라고. 동정하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함께 고통을 받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환난의 시대잖아요. 핍박의 시대잖아요. 고통의 시대, 고난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 어떠한 이 힘든 시기 속에서 고통을 함께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받는다가 아니라 함께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내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서로 동정하라, 서로 고통을 함께 나누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옛 속담 가운데, 격언 가운데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바울은 말하는 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면 더 그 즐거움이 더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눈물 나, 그러면 그 눈물을, 그 아픔을,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면 그것이 절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하라는 것이죠. 슬플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위로하고 격려하면 이 고통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혼자 막 힘들어하고 있으면, 우리 가끔 가다 보면 그래요. 혼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이래요. 여러분, 기쁨은 함께 막 서로 나누는 거예요. 또 뭘 나누면,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내 기도 제목이나 내 아픔, 그러니까 질병은 빨리빨리 소문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야 답이 나온다고요. 혼자 전전긍긍하고,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내가 어디가 아픈? 집사님, 어디 가봐. 어디 의사가 너무 잘해. 어느 병원 가봐. 그렇게, 이렇게 뭔가 다 하나씩 나온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권사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좀 힘이 들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 안 하겠어요? 그거 보고 기도 안 하면 그거는 참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힘들 때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이 고통을 함께 갖고 그 고통을 그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나도 그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그래,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힘들고 있구나. 이렇게 아파하고 있구나. 함께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 혼자 막 룰랄라 신나게. 이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렇잖아요. 뭐 꼭 그렇게 하라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교회 안의 성도로서 지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내 한쪽이 아파하고 있는데 한쪽이 혼자 신나고 있으면 되겠어요?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그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자를 위로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동정할 수 있는 그 고난을,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다시 한번 본문을 들어가서 10절 보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서로 형제처럼 뭐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가 아닙니다. 또한 에로스 사랑이 아닙니다. 필로 사랑이, 필로면 형제, 우애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미가 그 앞에 뭐예요? 형제처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요. 각자의 삶을 그 목적을 향해서 각자가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래요? 서로 앞에 지금 계속 서로잖아. 이 서로가 가지만 그 서로하고 의미 속에 뭐냐면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또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 가지만 함께 이 나그네 인생을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함께 가고 있는데 따로따로 살지 말고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아까도 말처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그네 인생이지만 목적지가 같다. 방향이 같다. 그러니까 힘들지만 서로 격려하고 동정하며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형제 안에서 함께 가라. 우리가 왜 형제냐? 여러분, 형제라고 하면 피를 나눈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형제가 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됐다? 형제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 지체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하며 가는 거예요. 이게 형제간에도 매일 뭐 이제
모르겠어요. 다 커서도 싸우면 참 그것도 보기 안 좋은데, 어릴 적에는 막 형제끼리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내가 더 먹겠다 네가 더 먹겠다 서로 먹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의지할 수 있는 건 형제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러면 의지할 때는 그 혈연, 가족, 형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생길에서, 나그네 인생길에서 핍받고 환난시대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형제밖에 없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핏부림으로 형제된 자들이냐? 형제 자매가 된 자들이 아니냐?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된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서로가 잘난 척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서로 어떻게 사랑하고 우애하고 힘들어주고 또 힘을 붙돋아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껴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그것이 형제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지체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형제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모른 척해. 이것도 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형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어떠한 힘들 때 함께 또 위로해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넷째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자비를 베풀고라고 말씀을 해요. 이 자비를 베풀고는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인정이 많고 용서하는 마음,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가 위로할 때고 서로가 격려할 때고 서로가 힘을 붙돋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럴 때 뭐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베풀 수 있는 마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로 힘든데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싸우면 누가 유익할 것이냐. 그러지 말고 서로 용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성도와 성도 간에 부부 간에 가서도 내가 먼저 미안하다 얘기하면 그냥 끝날 수 있는 부분인 것처럼, 그러니까 먼저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느냐는 거죠. 누가 그 사람을 먼저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사과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래서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또 그 마음에 자비를 베풀 수 있고 그 마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함께 가는 자들이, 나그네 인생이라니까요. 서로가 가야 가는 방향이 같고 목적지가 같아. 그러니까 함께 가야 돼요. 왜? 나그네 인생이라니까요. 어떤 풍파를 만날지, 어떤 환난을 만날지 몰라요. 우리가 보통 광야길을 가다 보면 이 광야길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이기 때문에 그 들짐승이 나타날지 뭐가 나타날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함께 가는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서로가 힘들어도 또 실수해도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러한 자비, 긍휼함, 인내가 있는, 용서가 있는 그러한 삶을 이러한 환난의 때에, 핍박의 때에, 고난의 때에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형제의 마음을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누구에게 긍휼히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긍휼히 여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내게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향할 때 긍휼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자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자. 이게 뭐예요? 이게 자비로운 마음이요, 이게 긍휼한 마음이요, 이게 인자한 마음이요, 이게 은혜로운 마음이요, 이게 용서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고 이겨낼 수 없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서로 겸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겸손하라.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장 낮은,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마음,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가장 낮은 마음,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낮추는 마음, 이게 겸손한 마음이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는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죽으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보다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스럽고 아프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우리를 세워주셨던 그 마음, 그게 겸손이다.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 우리는 항상 남보다 나를 위에 세우려고 하거든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보통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함께 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같은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인내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상대방을 나보다 귀하게, 리스펙하라, 귀하게 여겨라, 존귀하게 여겨라, 존중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죠. 때로는 삶의 모습에서 사회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여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그렇다고 그 사람을 깔보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린 같은 지체잖아요. 야, 봐라. 너는 저 맨 밑에 있으니까 너는 제일 하위. 너는 올라올 수 없잖아. 나는 너보다 높이 있어. 팔이 말하는 거예요. 야, 봐라. 너는 웃기고 있네. 눈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볼 수도 없잖아. 이렇게 서로가 잘났다라고 그러지 말고, 야, 내 눈이 있으면 뭐하냐? 봐라. 네가 가지 않으면 나는 못 봐. 서로 이렇게 위로하라는 거죠. 겸손하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볼 수 있어. 서로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세워주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러지 말고 바로 상대방을 나보다 존귀하게 귀하게 리스펙하며 그런 이러한 상황들을 살아가야 이 핍박의 시대를, 이 환난의 시대를, 이 고난의 시대들을 함께 이겨낼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어제도 말했어요. 자존심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자존심. 이 겸손한 마음에는 자존심이 없어요. 자존심이 있으면 겸손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누군데? 내가 좀 이러려고 여기 왔어?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 겸손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환난 시대에 겸손한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그냥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그 11절 12장 보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부끄러움을 참으사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으면 그 부끄러움 때문에 아마 교회 못 다닐걸요? 여러분, 성도에게 흠이 있어. 흠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흠을 덮어줄 수 있어야죠. 용서할 수 있어야죠. 저 사람은 매일 저러 다닌다고 막 동네방네 사방팔방 다 소문내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아픔이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눈물이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고통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고 서로 형제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마지막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는 흠이 있지만 그 사람을 높일 수 있고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사회적으로 보면 어떤 걸 봐도 나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의 피뿌림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인데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보다 귀히 여길 수 있어요. 내가 세상적으로는 다 좋아. 그런데 믿음 면에서는 그 사람이 나보다 월등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기도 시간들을 가져. 그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그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각자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서로 귀하게 여기고 겸손히 여겨서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같은 방향,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갈 때에 그 마지막에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얼마나 나와 함께했던 이 동역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아름답도다. 그 힘들고 핍박의 시대를 함께 인내하고 함께 견뎌내고 함께 참아내고 함께 이끌어줬던 너희들의 모습이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사람 교회라고 하는 또 교회로서 성도로서 만나서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각자 살아가는 인생이 달라, 생각도 달라요, 모습도 달라요. 그러나 아까 말처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며 서로 형제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일으켜주고 위로해주며 또 우리의 흠이 있을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실수가 있어도 서로 참아주고 용납해주는 모습으로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가다 보면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사람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환난의 때에, 이 힘든 때를 잘 함께 견뎌나가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